신경 목사님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이 요셉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그동안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자면은, 우리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들이 의미 있게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그 열망이 크신 분들이 아침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기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인생의 질곡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기쁨을 또 받게 되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뭘까? 만약에 우리들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우리들의 선조들을 우리들이 되풀이해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잡고 그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역순으로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해야 되겠다. 왜? 요셉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인생이 또 역시 많이 나옵니다. 10장 창세기에 걸쳐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한 10장 정도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이 사실은 이제 거의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그를 어떤 말씀으로 요셉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절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들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들이 이제 어떤 그러니까 좀 실수를 범하냐면은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 구절을 사실은 상당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인상으로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금 이제 제 생활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제가 이제 그 건대에 이제 거기 ISC에서 하는 신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안수를 받게 됐고요. 저희 이제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지금 우리 신경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계시는데 그 교단의 이제 신학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그런 하는 과정에서 그 신학원에 지금 현재 한 7, 8분이 지금 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성경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요. 바로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충 이미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점이 쉽냐 어렵냐? 어렵죠. 성경 읽으면은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 박사학위 할 때 그 레퍼런스 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힘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들이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할 때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할 수 있는 교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왜 힘들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성경 읽는 게 힘들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생소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져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감이 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험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느끼는 게 정말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가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혹시 뭐 질문점이 없어요? 그 태초이라는 말 in the beginning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in the end가 있어야 돼요. 그 in the end가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를 쓴 분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같은가요? 다르잖아요. 시간은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무엇이 나오죠? 태초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구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뭐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니 시공을 시간적으로도 몇천 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쓴 사람도 틀려요. 어떻게 해서 서론하고 결론이 같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아무나 읽을 수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으셨어요. 우리들이 이제 중요한 문서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으면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우리들이 문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비밀 코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비밀 코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굉장히 힘드시리라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무슨 대를 나왔는데 이 책 하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제 한 30, 40년, 40년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떤 구조를 제가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구조를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하니까 그 아내로부터 거절을 합니다. 하면서 낸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을 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어. 그 보디발 빼놓고는. 그리고 그런데 금한 것이 딱 한 명이 있다. 딱 한 개가 있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좀 유사성 있는 구절을 찾아낼 수가 없을까요? 어떤 구절이 생각나신가요? 자, 여기에서 저는 딱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났냐면은 자,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맡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금하셨죠? 몇 가지를 금했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근데 아담이 그걸 어겼잖아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딱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 한 가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바로 그 입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보디발이 맡긴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인이 그 소유를 6절에 나와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 요셉한테 한 이야기하고 요셉이 생각한 게 틀려요. 보디발은 참 뭐랄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만 챙긴 거예요. 누가 자기 독살할지 모르니까 자기 하는 음식만 딱 요셉한테 안 맡기고 땅 다 맡긴 거야. 그랬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당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직한 관리인입니까? 여기에서 이 요셉의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셉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두면서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참 이거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좀 보시면은 창세기 36장은 35장 마지막 절에서 이삭이 죽고 세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당신을 쫓는 사람만 택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36장을 보면 여기서도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도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36장에 에서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에서의 자손이. 그래서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37장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시는 순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흐름을 흘러가는 곳이 결국 요셉에게 귀찮음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요셉에 대한 그러면서 2절을 여러분들이 37장 2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구별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내가 이렇게 되면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형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 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곡식 묶은 단어에다가 다 절하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인간의 교활함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묶은 것까지도 절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쁜데 형들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교활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현명하다고 그럴까요? 야 아버지라고 너한테 전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모르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또 일러 바쳐요 아버지한테. 그대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린 이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품성이.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해와 별에 대한 꿈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내 이야기를 상대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랬었어요. 몰랐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요셉의 심정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저는 순수하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수하다고 제가 다녀서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신기영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여러 번 신기영 목사님한테 권고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이제 계속 목회를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교수도 좋고 CEO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발 토바 사정만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기 우리 이혁수 형제님도 계시지만은 그 기업이라는 게 참 무서운 조직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그걸 느끼는데 왜냐면은 그 돈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기업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참 병행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근데 이제 그 신경 목사님께서 원대한 꿈이 있으신 거예요. 초과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초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일이 그걸 다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할 수는 제가 그래서 이제 보면서 굉장히 토바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데 근데 제가 항상 좀 걱정이 되는 게 목사님이 요셉처럼 순수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사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 무슨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따집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따지지 자기 이익하고는 잘 연결을 안 시키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하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신경 목사님도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하시죠. 근데 기업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실 텐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아니 사실을 말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가니까 이제 형들이 야 저놈 왔다. 야 쟤 그때 뭐 좀 약간 형들이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왜냐면은 성경에 참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에 갔더니 그곳에 형들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형들이 딴 데 간 것 같대요. 딴 데 가가지고 이제 비로소 거기서 만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려면은 풀과 물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떼들이 많아지고 뭐 여러 가축들이 떼가 많아지면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곳으로 가야 물을 얻을 수 있고 이 충분한. 근데 예측이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막 딴 데로 돌아다녔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땠을까요?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미워하던 요셉이 저기서 막 향 하면서 막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장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를 제 죽이자. 그래 이제 성경에는 뭐 잘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한 명이 루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자 루벤은 누구냐면은 장자예요. 여러분들 맞이를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도 맞이거든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제 동생들도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하고 또 조카들도 기도를 해주고 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당신 애들이나 신경 쓰지. 뭐 조카들에다가 뭐 4분의 8층까지 신경 쓰려고 하느냐. 그게 맞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야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루벤 바로 밑에 동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잔인한 이름 말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47장에서인가요? 그러니까 이 12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과 예언을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뭐 당할 사람이 없고 뭐 소의 힘줄을 끊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진을 짰어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뒤에 숨어요. 누구하고 숨을까요?
라헬하고 요셉하고. 그때는 베냐민은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일 아버지가 누구를 내세우냐면은 그 레아의 아들들을 내세워요. 그런데 아마 10중 8구는 시므온과 레위를 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3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가지고 다 그 어떤 한 그 마을을 갖다가 다 죽이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루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갖다가 구해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고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시간을 벌자, 구덩이에 던지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옷을 채색 옷이 비싸니까 일단 채색 옷은 비싸요. 벗깁니다. 얼마나 이 형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내주고 있어요. 채색 옷은 벗기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루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동생을 구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루벤만 아니었어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야, 굳이 우리 뭐 죽일 필요 있냐? 그냥 돈이나 벌자. 팔자. 이제 주기자에서 팔자가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주기자가 세 글자고 팔자가 두 글자니까 한 글자 더 생각하니까 더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또 팔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뭐 너나 보고 떡이나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장자도 아닌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그 다음에 레아가 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다를 낳은 다음에 그 레아의 태가 잠시 닫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거기에 이제 누가 끼어드냐면은 라헬이 끼어들어요. 자기가 여종을 줍니다. 빌하라라고 하면 여종을. 그래서 비라에서 단을 낳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아서 그 아들을 납달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가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그걸 보고 질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또 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종에서 또 2명을 더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루벤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오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 탐내가지고 그걸 사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차례를 갖다 양도를 해요. 자기 언니한테. 언니가 양도해달라고 합 한 채 값으로.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합방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 또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레아가 6명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종에서 2명, 그 다음에 라헬의 종에서 2명,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를 줬죠. 이게 야곱의 이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가정 구성이 사예요. 이게. 여러분 복잡하죠?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전 말씀 전하려고 외웠습니다. 복잡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궁금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가정사의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다도 자기 아버지처럼 이 부인을 거느리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딸이 디나가 세겜족장한테 욕을 당하고 형들이 대신 쫓아가가지고 시므온과 또 나쁜 계계를 쓰죠. 다 죽여요. 할례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 중에서 오난이라는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또 큰 아들도 죽었었죠.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다가 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3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기 동생을 살리자, 팔자. 그래서 판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팔았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갈에서 난
자녀 이름이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37절상 36절을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회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분명히 앞에서는 이스마엘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또 미디안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뭐죠 이거? 그래서 이 성경에 읽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데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상하니까 찾아봐. 그 뜻을 알 거야. 자, 그래서 미디안은 또 어떤 경우냐면은 아브라함이 제가 아브라함 말씀을 전할 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 장막으로 못 갑니다. 그거 감당하겠어요? 딴 데 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창세기 25장 내용인데 마지막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그 첩에게서 5명인가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완전히 기억 용량을 초과하는 가족사여가지고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디안이 보니까 이스마엘이 미디안 쪽에서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에는 시족들끼리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홀의 성,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아브라함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새로운 지역에 산다는 것은 자기 종족의 자기 일가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받아줬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동병상련의 정이 있으니까 뭉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을 서로 공용으로 섞은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냐? 이 남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정말로 딱 간단 명료하게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을 하셔서 이 미디안 사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25절 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자, 형제들이 이제 그 죽이자고 이제 하는 찰나예요. 그때 이스마엘 무리들이 온다 이거예요. 낙타에 뭘 실었습니까?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들이잖아요. 금이 빠졌나요? 금은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인들인데. 금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이게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스마엘, 다시 말해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같이 가는데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요? 향품과 유약과 몰약을.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서 가져왔죠? 자, 이게 사실은 인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인도의 향신료가 따뜻한 지방이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나는 진귀한 물건들을 각 돌아다니면서 각 부족한테 파는 거예요. 몰약과 향료라든지 이런 것은 열대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디발한테 판 것이 이것만 판 게 아니야. 요새만 판 게 아니야. 자기들 진짜 업무는 향품, 유황, 몰약을 팔고 대신 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근데 보디발이 어디에 있죠?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가 걸려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으시면은 그 당시의 상황도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예표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디발한테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 파라오의 신임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사실은 이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참 이것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41장 37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로 윗절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임금님이 바로가 꾼 꿈을 갖다가 해몽을 굉장히 말끔하게 해줬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관리인을 둬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둬가지고 이걸 다 관장하게 해라. 7년 풍년 때에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7년 흉년 때는 나눠줘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이제 바로가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이 바로가 믿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바로는 요셉 때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로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을 하라고 혼처를 주는데 그 혼처가 누구냐면은 온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는데 그 온 땅에 제사장을 줘요. 온 땅의 제사장의 딸을. 그러면 그 온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진 고을입니다. 근데 그 헬리오폴리스는 헬리오가 그리스 말로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태양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당시에 섬기던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마 영적인 지도자로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좀 스피리추얼한 사람을 갖다가 아마 혼처로 지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요셉이 이걸 거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지파에서 빠지는데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들 2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로 인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은 야곱이 안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예표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의 족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남기고요? 이집트와의 화해를 남기고. 이게 구원의 요소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인간의 세상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화합을 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표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는 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거의 끝내세요. 이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인간을 구원을 하시겠다는 구원사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것을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간